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리는 참 두려운 자리입니다. 늘 불안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그런 불안의 경계선 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고, 이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과 또 주저하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언제든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참된 복음의 진리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죠. 언제든 불안해하고 또 언제든 그런 관점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즉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만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입이 참 둔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도 복음을 복음되게 전달되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자리이니 불안하고 주저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부담이 어깨와 가슴에 와 있지만 그리스도와 복 주신다는 복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성령이 대신 감동하여 전달해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거룩한 단에 서서 이 거룩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입을 열어 전달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검처럼 날카롭고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말씀은 살았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합니다.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도 주의 말씀이 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된 복음의 통로로 복의 복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저주도 바뀌어서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병든 몸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 하였으니 모든 것들이 합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인 베드로가 꼼짝달싹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감옥에 갇혔죠. 그 상황에서 이제 날이 밝으면 콜로세움에 끌려가 그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이제 처형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한 순간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과 상의하셔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끌어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 감옥에 갇혀서 꼼짝 달짝할 수 없죠.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의 감옥에 갇힌 자도 있고,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도 있고,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일들이든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달짝할 수 없는, 어떻게 운신을 할 수 없는, 손에 두 착구가 잘려져 있고 쇠사슬과 함께 목에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목에 칼이 채워져 있고, 양옆에 2명의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16명의 감옥을 지키는 그런 간수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천사가 파견되면 길이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 그런 새로운 길과 방향과 방법이 생겨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신기한 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고침과 살림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신비한 역사가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합니다. 누군가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많은 힘을 얻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자들도 많습니다. 그 마음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괴롭고 어떤 것이 정말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인지를 다 아십니다. 주님, 신이 그 모든 고난을 죽음조차도 다 겪으셨으니 주의 모든 상처난 부분들 영육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면 새 길이 열어질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썩어짐의 중노로, 이 죄된 죄악된 감옥, 이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이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안 됩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안 됩니다. 시간 속에서 나서 만물 속에 있는 것, 만물 아래에 있는 것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물 위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요 기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스스로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다. 그런 이 썩어짐의 감옥, 썩어짐의 총노릇, 썩어짐의 노래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하게 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필연적인 중재 역사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 참된 뜻을 참된 뜻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을 다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의 성령 역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귀향한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성전 재건의 역사의 주역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예표적으로 증가하는 바대로,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함께 진리의 복음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 복의 통로를 접하는 사람들은 복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가랴서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수룹바벨이 하신 말씀인데 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신 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도 이루게 할 것이라.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라. 이 거룩한 성전의 역사는 하늘의 복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접목시키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복의 통로이면서 그 복된 통로가 기본적으로 토대가 된, 그것이 머릿돌이 되고 그것이 기초석이 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에 접해지는 사람들, 이 복의 통로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해지는 사람들은 복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룹바벨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총은 원어로 보면 은총과 은혜를 상징하는 말인과 동시에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진리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은 복의 통로이니 그리스도가 복의 통로인 것처럼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은 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자손들이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겐 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지. 은총의 은총을 더할 것이라. 머릿돌을 내어놓으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실 때에 그곳에 복의 복이 있을 것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은 복의 통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의 원천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유교에서 우리 모든 제사를 지내는
본질적인 목적은 그렇죠. 절을 하고 거기다가 닭다리를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절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조상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조상들이 도와서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복의 예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자들은 호랑이에 대고 또 절을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호랑이 그림에다 대고 복을 빌어요. 잘못하면 잡혀 먹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이들은 또 다 그것이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한 복의 그 간절한 갈망으로 불상에다가 108번 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기 오셔서 자리에 쫙 앉아서 한가다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끝나면 밥도 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인 줄 압니까? 절에 가봐요. 지금 108번 했는데 머리 다 깨져. 108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앉아있어야 돼. 땀 삘삘 흘리고 말이죠. 이거 얼마나 우리 이 기독교 미래의 종교 부활의 종교인 이 기독교는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 자리에 다 그것도 소나무 냄새가 쫙 풍기는 곳에 소나무 숲 옆에다가 다 앉아서요. 그렇죠? 주여 아버지 아멘만 하면 되니까 요걸로 그것도 못합니까? 얼마나 이게 품격 높아요. 참 기가 막힌 데인데 그런다고 해서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도 은혜의 사람이 이상이 없는 모든 하늘의 복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오는 통로가 있단 말이죠. 복이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통로라고 하는 것은 다니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올 때 차도로 오신 그런 분이 계신가요? 차도로 다 걸어오면서 다 물러거라 그리고 오신 그런 분은 없으시죠. 차도는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도로 오셨죠? 파키스탄 옆에 인도 말고 사람이 다니는 길, 비행기에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비길 그럽니까? 항로 그러죠. 배가 다니는 백길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백길 그럽니까? 해로. 뭐라 그럽니까? 해로.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예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도 있죠. 하나님이 복을 끌고 다니는 길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그 복의 통로를 잘 발견한 그것을 딱 붙잡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죠. 은총이 있을 것이다.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God bless it, God bless it, God bless it. 그게 은총이 있을 것이다는 원래의 말입니다. 복의 복을 줄 거야.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한 더불어 우리가 그렇게 이 육신이니까 육신을 고침받고 또 우리가 마치 갇혀있는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이끌려 나오는 그런 모든 유형과 무형의 복들을 주신단 말입니다. 복에 복을 줄 것입니다.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 성령 기도를 하는데 저는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진리의 성전에서 은총이 있을 것이로다. 복이 있을 것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복이 이곳에 통하여 다니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편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 편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다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 복된 복이 다니는 복의 통로, 그렇죠? 근데 이 복의 통로를 끌어올라가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복의 통로가 구체적으로 약속되는 겁니다. 이 복은 복 자체가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은 약속을 받는 순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약속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언약의 자손,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원천이신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확
밀어주셨어. 하나님께서는요, 밀어주실 때 한 번에 밀어주십니다. 째째하시지가 않아. 다른 건 확 다 닫고 아브라함한테만 확 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에 가는 자들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인,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복의 통로인데,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아주 복으로 삼을 것이다. 복으로 삼을 것이다. 아주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다. 너한테 해코지 하는 자를 내가 가만히 안 둬.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 줄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해코지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해코지를 당했어. 그렇지? 하나님 그 이름 묻지 하시기 말이야. 내가 복의 원천으로 삼고 내게 복의 통로로 삼았어. 이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자를 내가 복 주기로 했고, 저를 저주하고 나쁘게 하는 자를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저주하고 내가 해코지할 거야. 그런 아브라함을 건드렸어요? 그의 부인을 건드렸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놈 무자식이 말이야. 너 몇 대 맞을래? 너 죽을래? 살래? 너 내 복의 통로를 건드려? 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어떤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까? 온 천하 만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다네. 이야, 이게 엄청난 복이죠. 아브라함 시대에도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주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시군 복의 통로로 삼으시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야, 물론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보여줄 땅입니다. 본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야. 그러니까 보여줄 땅을 믿음으로 가는데, 야, 그 믿음의 여정이 복의 복을 더하는 과정이었어요. 복의 통로였단 말이에요. 복의 통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복의 통로를 찾게 됩니다. 그 복의 통로를 찾아야만 복을 받는 것이죠. 다른 데 가서 아무리 해봐야 복이 다니는 복의 통로, 복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복이 다니는 길 바깥에서 아무리 다녀봐야 머리만 아파요. 복의 통로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줘서 이게 복의 통로를 복의 통로로 발견하시게 되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밀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 너는 그냥 복이야, 복. 그리고 약속하셨어. 언약으로 꽉 인치셨어.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복을, 온 천지 만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 다른 데는 없어. 그 복이 거기서부터 퐁퐁퐁 나가서 온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그 복의 통로를 떠나면 안 되죠. 그 주목한 자리에서 다른 데로 한눈을 팔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바로 이삭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꽝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밀어주시는데 여기에 70% 거기 30% 이런 거 없어요. 야, 그리고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맥락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갑니까? 에서한테 안 갑니다. 사냥도 잘하고 남배다운 남배였던 에서한테 안 가고 야곱에게 가죠. 그런데 야곱에서부터 조금 영적인 신비스러운 복의 통로가 또 갈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겉으로 볼 때는 요셉한테 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요셉은 두 지파의 복을 받았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영적으로는 유다 지파로 간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거룩한 두루마리의 책을 그 인봉된 것을 떼실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로 연결되는 기막힌 장면입니다. 잘못해서 요셉 쪽으로 빠져나가면 거기 갔다가 겉에서는 뭔가 조금 해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된 복의 통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헤매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게 다윗까지 오죠. 유대 지파의 사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통로를 놓치면 안 돼요. 복의 통로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에서 주무셔도 여기서 주무셔야 돼. 자빠져도 여기서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야 돼. 여길 벗어나는 순간 꽝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에게로 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의 통로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와서요 얼마큼 명확하게 복된 통로를 주님께서 정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 삼촌이나 여러분 우리 한 살 된 우리 박정노님 소가 돌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똑같이 생겼는지 몰라.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 시도독은 못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 닮아야 되겠죠. 웃는 것까지 똑같아. 아니 뭐 지훈 아들도 닮았는데 날 할아버지 이렇게 똑 닮아가지고. 와, 하나님의 자식이죠 우리가. 이게 바로 씨야 씨. 이게 바로 후손이라는 후손. 이게 바로 DNA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복의 통로의 족속을, 이게 바로 복의 통로의 언약의 족속을 이렇게,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육적인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복된 육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영적인 흐름도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후손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여고냐 여호와긴 왕의 손자인 수룹바벨에게 가는 거예요. 그 수룹바벨이 이 성전을 작은 일이 나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일곱은 온 세상에 도행하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니라. 거룩한 진리의 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된 참된 교회 역사와 함께 펼쳐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성전을 소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구하는 모든 간구들은 하나님 들으십니다. 왜? 복의 통로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이 복의 통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천사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시는 거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탁 들으시고, 왜? 복의 통로에서 탁 접수하신 것이거든. 만약에 복의 통로를 떠나 있었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왕왕거리는 소리야? 그리고 듣지도 않으시지. 그런데 이 복의 통로에 들으시니까 그냥 하늘 부재에 직구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구됐어. 그렇죠? 직구됐다니까. 직구됐다니까. 직방으로 연결되는 거 직구됐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가 직구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복된 복의 통로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된 통로에 복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는 그 복의 통로를 맥락 속에 붙들고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16명이 지키고 멀게 눈을 뜨고 있는데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끌어내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복의 통로에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오늘도 일어남을 믿으십시오. 성령 역사는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역사는 현재적으로 역사합니다.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뜨겁게 따끈따끈하게 오늘도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가 있으시죠. 다른 곳은 없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불러 모으시고 오늘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탁자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우군 천사를 보내셨듯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실제로 풀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인데 성령 역사도 지금도 현재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능력을 나눠주고 계시는데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 너는 복의 통로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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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라.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 내가 너에게 해코지 않을 걸 내가 가만히 안 둬. 복의 통로, 복의 축복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된 거지. 복의 통로가 됐다는 말이 하나님 우리 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의 통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의 후손, 그와 함께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전이 복된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죽어두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복된 복의 통로에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야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다운 살아계심을 신이 체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이 복의 통로에서 복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게 물론 하나님이 다니시죠. 그리스도가 다니시죠. 길 대신 그리스도가 또 길 되시고 성령이 다니시고 그 복된 복음의 말씀이 다니시는 거죠. 그 길로 다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안 다닙니다. 인도, 해로, 또 항로 다 자기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다니시는데 그 마음의 믿음의 길을 다니시죠. 그리고 그 복음의 복된 복음의 통로를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된 통로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시는 그 복된 통로와 우리의 믿음이 탁 만나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라, 믿음대로 복 될 것이니라. 지금도 받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총이 선물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외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어. 다 모든 게 죄 아래 가뒀으니까 죄의 종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한 길만을 외통수로 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의 통로를 통째로 줄 것이라. 이걸 무슨 축복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복통 축복이라고 해요. 옆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복통 축복을 받으세요. 복의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있으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또 가면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돼.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복통통이야 이게. 이게 복통의 복의 통로의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붙들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복을 받으십시오. 은총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복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 놀라운 복의 통로에서 여러분 절대 떠나지 마시고 이 복의 복을 받는 놀라운 날마다의 산증이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다 평안히 쉴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짐을 내가 다 대신 질 것이야. 나는 그래서 복의 통로이기도 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통로의 진수 참된 뜻을 받으시고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들 또 하나의 복된 통로에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으실 축복합니다.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 걱정하면 그것을 말라 죽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합니다. 멋지죠? 야, 하나님 말씀은 정말 멋있어. 그렇죠? 걱정할 게 내일 많죠? 내일 많죠? 내일 일은 내일 하게 놔두래요. 오늘은 기뻐하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행복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걱정할 것도 다 없어집니다. 뭔 수술을 해도 주님께서 복의 통로로 말씀으로 다 오퍼레이팅 한다니까, 수술해 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고 그냥 꽉 맡깁시다. 이게 바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대처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우리가 분명히 복된 복의 통로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아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체크하면 안 돼. 오늘 2020년은 포노사피엔스 쪽이라고 그래요. 신문명의 시대. 여기 이제 새롭게 문명을 만든다고 그러죠. 혹시 제가 한번 여기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IT의 편리함에 중독되면 이것이 가져오는 불안이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어차피 안 쓸 수는 없어요. 이제 포노사피엔스 시대.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오장육부가 있죠? 자, 여기에 위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간이 있죠? 그 밑에 뭐 신장도 있고 대장, 소장 있죠?
학문 바로 옆에 뭐가 붙어 있냐면 폰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름하여 오장칠보. 이게 폰족이야, 폰족. 폰이라고 하는 건 라틴어인데 이게 스마트폰을 얘기합니다. 사피엔스는 사람이죠, 신인류. 이게 오장칠보라니까 이거 자 제가 호모 사피엔스 족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솔직히 대답하세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 우리 인류의 문명을 좌우하는, 이게 사용 안 할 수는 없어. 이게 우리 한 인류 한 종족인데. 근데 이거에 끌려다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끌려 다녀야지. 이거에 끌려다니면 이게 바로 또 다른 죄의 종으로 새로운 강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문명, 포노사피엔스족. 자, 내가 포노사피엔스족인지 아닌지 제가 딱 한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이 뭐 이란의 총수를 공격했죠. 시간에서의 말씀이요. 페르시아 지역 때,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명하죠. 그 고레스 왕이 이란 왕이야, 이란 왕. 근데 지금 이란에서 누가 한 분 돌아가셨죠? 최근에. 뭐로 돌아가셨나요? 드론이 뭐예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특수부대가 공격한 게 아니고 드론이 떠가지고 다 이런 세계야, 이런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바로 포노사피엔스 족들이 활동하는 시대. 여러분 90년대 이상들은 다 포노사피엔스 족입니다. 그러니까 신인간으로 봐야 돼, 그분들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사피엔스, 이 스마트폰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야. 한번 보여줘봐. 못 믿으시. 저렇게. 저 유명한 책인데요. 네, 저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에 새로운 신인간, 신인류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저 어디서 나왔습니까? 스마트폰에서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폰에서 나왔다 해서 폰에서 나온 인간, 포노 사피엔스. 이 폰에서 진화된 인간,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인데, 자, 여러분들은 포노 사피엔스일까요, 아닐까요? 아닌다고 생각하겠지. 그 격렬하게 저항하지, 그렇지? 저거 폰이 잘못 사용되면 아주 얘기했잖아요. 편리함에 중독되고 잘못되면 이게 이 폰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면 참 문제가 많아. 그런데 이거를 오장칠보가 돼 있어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2007년 이렇게 제가 기억도 납니다. 2007년이니까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 입고 나타나가지고요 아이폰 설명을 했죠. 야, 나 그때 왜 청바지 입고 나왔나 했어. 애플 있잖아, 애플 사과 반쯤 비워먹은 거, 그렇죠? 그게 손아까 얘기하는 건지 모르죠? 제가 얘기한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딱 들고 2007년에 이 스마트폰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이폰이 첫 번째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13년 됐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야. 지금 1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택시도 이거 없으면 못합니다. 난 아직도 택시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카카오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설치해놨는데 이게 잘 안 돼. 나는 포노사피엔스 쪽이 아니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거로 점검해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지금 이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BTS 알죠? BTS. 지금 BTS가 전 세계의 K-팝을 리드하는 최고의 아이돌이잖아. 걔들 이것 때문에 있던 거예요. 신문명, 문명이 완전히 교체가 됐대 지금. 이것을 그래서 태어난 저 포노사피엔스 쪽이 이제 완전히 혁명군이 돼가지고 전체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멍하니 보고 있다가 아이고 그거는 무조건 거절해야 되는 거지, 거부해야 되는 거지 했다간 5장 7부로 들어와 있는데 그거 잘라내면 이제 속벌입니다. 속벌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본도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자동차 무슨 뭐 기계 이런 것들이 일일이 했잖아요. 소니 뭐 이런 거, 그렇죠? 지금은 처음부터까지 다 관계된 거, 그렇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삼성도 전 세계 7대 그룹이 전 세계 모든 재산의 70%를 잠식합니다. 지들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 요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로 공유. 이게 새로운 시장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나는 죽어도 스마트폰 포노사피엔스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입술을 탁 깨물고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좋다.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가 않구만. 나 이거 없으면 엄청 불안해요 지금. 자, 그럼 다시 대표적으로 한두 사람만 얘기. 지금 5060 세대의 대표적인 분들. 민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니까 이거 없으면 불안해 안 불안해? 잘못 찍었다. 장장로님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합니다. 솔직해야지. 솔직히 자기는 불안하지 않다. 아니면 불안하다. 좀 없으면 불안하다. 불안하죠? 다 포노 사피엔스 쪽이래. 그러면 이거 없어질 때 불안하면 다 이게 장기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조은상 권사님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안명 권사님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그거 불안하다 솔직하잖아. 저분이 약간 연식이 오래된 포노 사피엔스 쪽이에요. 보세요. 다 포노 사피엔스죠. 저 폰에서부터 새로운 문명을 이뤄가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폰에서부터 새로운 인간들, 새로운 문명이 지금 새로운 시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 폰이 주도하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포노 사피엔스가 이제 전체 세계를 다 주도한대. 전 세계 자본도 다 장식하고 그들이 모든 걸 다 주관한대. 존 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구를 만들고 그 만든 후에 도구가 우리를 만든대. 그러니까 사람이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스마트폰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 만들어진 이 도구, 시계나 스마트폰이 이제 사람을 만들어 간다니. 그러니까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지 폰이 나타나면 안 돼. 이 폰의 주도가 돼서 폰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폰을 사용해야지. 우리가 폰을 잘 사용해야죠. 그렇죠? 여기에 종속돼서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복의 통로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복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 나타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온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주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진정한 참다운 진리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많이 오지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종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종속시켰어.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그를 따라가는 자, 그 복의 통로에서 그 복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손들의 자유에 이룬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이 포노 사피엔스 쪽에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진리의 복음으로 이 포노 사피엔스들을 이끌고 다녀야지. 그렇죠? 그러나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근데 거기에 침잠되거나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인도하는 주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복의 통로 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죠. 저런 교회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포노 사피엔스는 이 폰에서 나오지만 폰에서부터 다 찍혔어요. 다 찍혔어 지금. 다 찍혀 지금. 다 찍어 지금.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다 남아 이거.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조른 사람도 저 위에 세 번째 다 찍혔어. 여기서 나오는 포노 사피엔스 쪽이 있어요. 신인류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의 복을 온 세상에 누리게 되는 복음족이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족. 이건 폰족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폰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살아남는 비법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믿고 순종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모든 오는 세상에 세운 귀인이 될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겠지. 이 과천소망교회는 그래서요, 여기서는 폰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지지만 이 과천소망교회에서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양육되는 겁니다. 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신인류, 복음의 신인류, 진리의 신인류, 그들이 에덴의 새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의 통로로서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눠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참다운 진리의 자유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다운 이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이고, 참다운 이 시대의 참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여기까지 모든 몸적으로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복의 통로니까 세상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서 승리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